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어라. 그것이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밝히신다. 아무에게나 밝히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질성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과 동질성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이건 흙이잖아요. 하나님과 동질성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흙으로 만든 틀이야. 그런데 교묘하게 속이고 있다고. 왜? 이게 나라고. 하늘의 지식이 나를 속이고 있는 걸 이건 내가 알아야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온 육신의 장막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과 동질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껍데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느냐? 흙으로 지으셨다. 여러분, 흙만 가지고 이게 됩니까? 물을 섞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진흙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형태를 만들죠. 다시 말하면 틀을 만드는 거예요. 육신은 하나의 틀. 건축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뭘 합니까? 거푸집이죠. 겉에다가 본체를 만들기 위해서 거푸집을 세우고 그리고 본체를 짓잖아요. 똑같아. 이건 하나의 틀이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 석고로 만든 틀. 그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이 그 사람이 본체잖아요. 하나님 형상은 닮은 사람이라고. 그 말씀을 내가 읽고 믿어져야지요. 근데 그런 말씀을 읽지도 않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자연인이다. 내추럴맨이다. 그럼 내가 누구인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자연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인가? 흙으로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그랬어요. 육신이 혼이 아니잖아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반대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온 자연인도 혼이 있잖아요. 그건 살아있는 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호흡이 들어왔다는 얘기. 그 사람은 영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 그 사람만이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이에요. 그 영생할 수 없는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 아니죠. 육신이 의식이 있다고 해서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내가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 읽어야 알지. 성령 받지 못하고 읽어봐야 아무리 읽어봐야 합니까? 그게 그거 같은데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10번 읽고 20번 읽고 아무리 읽어봐도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깨닫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무엇으로 들려지느냐? 책망으로 들려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으로 들려져야 된다. 책망으로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 책망으로 안 들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누군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책망으로 들려지는 사람인가? 책망으로 들리지 않은 사람인가? 책망으로 들리지 않은 사람은 돌이키질 않지요. 책망으로 들리지 않는데 어디로 돌이킵니까? 돌이킬 곳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보고 또 읽고 상고해보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가 하여 읽고 되새김질하고 먹고 되새김질하고 계속 하는 거지. 그럼 책망받고 돌이키지 못한 부분을 돌이키고 무엇이 삐뚤어졌나? 내가 주님 따라가는 길에서 무엇이 삐뚤어졌나?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인 생각이 앞서잖아요. 육신적인 누굽니까? 혈통적인 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혈통. 나를 낳은 부모, 또 형제 자매, 내가 낳은 자녀, 나하고 동거하는 남편과 아내, 전부 육신적인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육신적인 거 빼놓고 생각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눈만 뜨면 보이는데 눈만 뜨면 또 들려지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멀리하느냐 말이에요. 멀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라. 올바로 깨닫고 싶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깨닫고 싶어 했어요. 깨닫고 싶어 한다고 깨달아집니까?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올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이 뭔가?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나? 사도들은 한결같이 뭐래요? 이 세상 끝날에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이 세상 끝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육신 입고 보내셨다. 2000년 전이 세상 끝날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성령 받기 전에는 성경은 절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진다면 성경이 아니죠. 성경이란 말은 거룩한 책이란 얘기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읽는데 깨달아진다? 읽어서 안다? 하늘의 지식을 가지고 알 수 있게 했다? 그럼 성경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의 지식은 아무나 읽고 하늘의 지식을 많이 쌓으면 깨닫는 것으로 그렇게 거짓말로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종교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멸망받을 거니까 하늘 아래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계시를 증거한 요한계시록 가면 뭐라고 그런 줄 압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을 몽땅 쓸어서 불못에 던져라. 그거 끝나잖아요. 그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됐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을 내서 새벽 기도하고 열심을 내서 안식을 지키고 열심을 내서 주일 지키고 열심을 내서 불쌍한 사람 돕고 다 했는데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다? 그럼 뭐예요? 불못에 들어가 버리는데
내 말이 아니잖아요. 생명체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은 다 썰어서 불못에 던지라는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걸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바꿀 수 있어요? 피조물이 바꿀 능력이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벌써 그렇게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는데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변개시키거나 바꿀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뿐 아니죠. 내가 무엇으로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겠느냐.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성경 어디에 내가 열심을 내면 내 책에 생명책에 기록하마 그런 데가 있습니까?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네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겠다. 약속한 데가 있냐고요.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읽어보세요. 피조물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그런다고 해서 생명체 그 이름이 기록되느냐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원리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뭔지를 몰라. 자칭 기독교라는 하늘의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자기들이 기독교래. 하나님 이름 팔고 예수 이름 팔고 성령 이름 팔고 그럼 기독교인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속지 말라고 사도들이 이구동성으로 얼마만큼 얘기를 합니까? 근데 그런 말들이 귓가에 들리지도 않아요. 왜? 기독교가 뭔지 모르니까. 기독교란 말은 영어로 크라이스트, 메시아, 크라이스트, 중국말로는 기리사독, 우리말로는 기독,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기독교는 AD 30년경에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교를 개혁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유대교를 개혁해서 시작한 것이 그게 기독교다. 그 예루살렘에서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 120명을 주축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생명책에 다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너 이리 와, 나 따라와, 나 따라와. 그럼 내가 생명책에 네 이름을 기록해 줄 테니까 따라와. 그랬습니까? 그런 데 어디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선택하셨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사도로 삼으시고 제자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됐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습을 안 닮았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하나님의 모습을 닮게 만들어야 완성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은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선택해서 성령 받아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수가성에 가셨을 때 제자들은 수가성에 먹을 거 사러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야곱의 우물에 계시면서 물길로 온 수가성 여인을 만났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와서 사온 음식을 내놓으면서 선생님 잡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따로 있다. 그럼 제자들이 이상하네. 우리가 없을 때 누가 우리 선생님한테 잡수실 걸 갖다 드렸나? 서로 수근수근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내가 먹을 음식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뜻을 이루고 선택한단 말이에요. 거룩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완성시키는 거다. 정확하게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만 닮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령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나는 누군가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내가 조성됐다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 완성되어야 되는데 내가 안 보인다면 성경 뭐하라고 읽습니까? 뭘 암송합니까? 열심히 안식을 지키고 줄 지키고 불쌍한 사람 구제한다고 아까워서 발발 떠는 호주머니에서 돈 꺼내줄 필요가 없잖아요. 세상 말로 헛손질하는 거예요. 확실히 하세요.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영생의 길인가? 영생의 길이 아닌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매 순간마다 이 길이 주님이 열어놓으신 영생의 길인가? 이 길이 주님이 열어놓으신 영생의 길이 아닌가? 주님이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십니까?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같이 성장한 자기 형제 자매들 또 자기를 낳아서 길러준 어머니 앞에서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의 모친이니라. 여러분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 앞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그러나? 이거 이상하게 됐네. 이게 미쳤나 봐. 별의별 소리 다 하죠. 그래 2000년 전에도 유대인 사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단이다. 이단 개수다. 왜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니까. 하늘 아래서 무슨 철학이나 과학적인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뭐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황당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들을 재간이 있어요?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요 절대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다면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그 앞에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 내가 내 주위 있는 사람들한테 뭐 아내나 아니면 내 자녀나 뭐 조카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그 얘기를 하면요 기도 초풍이에요. 목사님 그래도 육신이 있는 동안은 같이 화목하고 친목하고 뭐하고 서로 융합하고 성경을 인용 안 하나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는데
말이 안 돼요. 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뭐래? 이해만 있다 그러지. 이해만 있지 아니오는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해하지 않고 아니요 하면서 그래도 하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아무리 혈통적으로 나하고 피를 나는 부모도 형제 자매도 내가 난 자녀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얘기 대화가 안 되는데, 대화하면 싸우려고 되면 다투려고 덤비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세 번 권면해보고 안 들으면 그런 사람과는 대화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도 성령 받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에 큰 근심이 있었는지. 솔직히 말하잖아요.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자기한테 왜 큰 근심이 있습니까? 성령 받으면 화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큰 근심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성령 받았다고 왜 하겠습니까? 성령 받기 전이라 모르지만은 성령 받고 나니까 끊임없는 큰 슬픔이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 성령 안 받아본 사람 몰라요. 성령 받은 사람은 똑같아요, 마음이. 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누굽니까? 형제 자매, 나를 준 부모, 내가 난 자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기 혼자 구원받고 형제나 자기 동족들이 멸망받을 거 생각하니까 그 끊임없는 슬픔은 경험 안 해본 사람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에 성령 받았을 때 어떻게 생각했느냐. 차라리 내 한 몸이 희생돼서 내 형제나 내 동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더 낫겠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 한 몸 희생해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헛되지 않았더라 그러잖아요. 헛되지 않았더라. 왜 헛되지 않았느냐? 빠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먹고 자라나야 돼. 장성해야만이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고 보이고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리기가 다소 자기 고향에 가서 열심히 손으로 일하면서 계명을 지키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열심히 손으로 일하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계명을 지킨 거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영생하기를 원합니다. 계명 지켜. 그거밖에 없어. 응? 계명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연인은 계명 받지 못해요. 출애굽한 사람들이 아닌데 계명을 어떻게 받습니까? 광야 산다고 계명 받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광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출애굽한 사람들에게만 계명이 주어지잖아요. 계명의 하위법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600여 가지. 그런데 이런 계명이나 율법 얘기하면
규례나 윤리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거 율법주의자야. 맞아요.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이 없이는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계명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아브라함한테 4가지를 하셨는데 명령이 없으면 아브라함이 뭐가 잘못된 날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명령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뭐가 잘못된 걸 알지. 근데 사람들은 교묘하게 미혹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천사를 통해서 가나안까지 왔는데 왜 애굽 땅까지 가야 되나? 우리 만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셨는데 가나안 땅까지 가라고. 그게 천사가 인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흉년 들어서 애굽 땅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됐느냐? 10년 동안의 그 과정을 읽어보시라고요. 창세기 10장부터 13장, 14장 읽어보세요. 애굽 땅까지 갔다 오는 여정이 얼마나 걸냐? 10년 걸렸어. 얼마나 엄청난 치욕을 당했는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읽어야 또 성장해야 눈이 뜨이고 귀가 열려서 보이고 들리는 거지 그전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난 누군가 나 자신은 보여야 되잖아요. 나 자신이 안 보이는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어요. 참빛이 직접 비쳤단 말이에요. 참빛이 비쳤는데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더라.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음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모르는 거예요. 왜 몰라요? 생명이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알지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서 선택하셨나? 누구만 선택하셨나? 그걸 내가 주목해 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2000년 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선택하셔서 사도들과 제자들을 삼으셨다.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하나님 거룩한 사랑욕이 들어왔다면 2000년 전에나 2000년 후에 오늘날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나간 2000년 전의 사건으로 치부해버리고 오늘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그럼 성경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나한테는 생명의 양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걸 기억하세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렇잖아요.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부족한 것이 없다면 빠진 것이 없다니 다 자기 짝이 있다. 약속이잖아요. 짝이 있다는 말은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그걸 누가 바꾸겠습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책망받고 돌이키셔서 약속하신 부어주신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